누가복음 11장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도 자주 부르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은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난 시간을 복기해 보면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또 다른 표적을 더 보여봐라. 이거 말고 더 큰 거를 보여봐라. 다른 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편향.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훌륭하셔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확증편향.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사랑할 때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사귀지 이러는데 지들끼리는 어때요? 좋아 왜 너무 좋으네. 너무 좋아. 그냥 이쁜 것만 보이는 거죠. 이쁜 것만 보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자녀를 볼 때도 나타나죠.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잘생겼고 이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아멘. 안 그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 다 그러지.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촉법 소년들이라고 있잖아요. 걔네들 재판장 가가지고 재판하는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판사님한테 항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우리 애는 착한데,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누구 때문이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판사님 이러죠. 뭘 어떻게 못 보는 거냐?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도 뭘 못 봤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또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귀신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냈냐? 똑같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보고는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우리 자녀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기적이 와도 어떻게 되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는 신발인데 안 망가지는 신발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몇 년 신다 보면은 그냥 구멍이 나고 닳아 헤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동안 신어도 신발이 안 헤어졌어요.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광야에 농사 짓지 않아도 먹으면서 살았던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거 믿지 않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성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누가 모였다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모였다 이거예요. 무리가. 성도는 그게 어떻게 된 사람이냐? 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냐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어떻게 한대요? 구한대. 계속 뭔가 나타내 보라 이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 그래요. 교회 나오시죠 하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아내한테 야, 내가 10억만 벌면 내가 교회 나간다. 그죠? 또 뭐가 열려지면은 교회 나간다. 뭐가 풀려지면 교회 나간다. 뭐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간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거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여기 저기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건너 어르신. 제가 노인정 갔을 때 그러니까 교회 지면은 교회 나오겠대.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교회 지었는데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에이 그냥 한 말이지. 사람들이 핑계를 계속 찾는 거야. 뭐 해주면 뭐 되면 나갈게. 계속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느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이 좀 건강해지면, 좀 여유가 있어지면, 다 핑계 대는 거지. 누가 좀 해결이 되면 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많이
많이 구하지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뭐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뭘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0절. 화면에도 나올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평행 본문. 평행 본문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복음서들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를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나온 거죠.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시는데 그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의 예표다. 예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다 겪어보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자고 얘기해보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어야 되고 뭐가 조건들이 막 달라붙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던지 안 믿던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큰 테두리로 전도가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갖다 주는 거, 할렐루야.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나눠 먹는 거, 다 뭐가 되냐면 전도인데, 전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죽음과 죄와 저주를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죽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해서 천국 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모든 사람한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할 사람 있을 거야. 없지 않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나도 죄 짓는 건데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면서 그 주님의 보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의로운 존재다, 죄인이 아닌 존재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무너진 경제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업의 문제도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열리고 자녀의 문제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는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 일단은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마 그만 좀 얘기하라고, 아빠 그만 좀 얘기하라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야. 돈 많이 준 교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예배당으로 인도할까, 교회를 마당을 한번 밟게 할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마당을 밟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 마당을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병 고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냐? 아닙니다. 떠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병 걸린 환자 10명 치료하셨는데 9명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자기 믿음대로 가서 다 했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왔잖아요. 병을 고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사람을 구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구하냐? 복음이 사람을 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고 이거를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얘기. 또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남쪽에서 찾아온 여왕의 예를 들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남방 여왕과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남방에 있는 여왕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왔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요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무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바로 눈앞에 있고, 지금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듣고 지금 만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33절이 이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33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등불이 이렇게 펴 있어요. 그럼 등불이 이렇게 비춰지면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도도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왜 이 눈이 등불이냐?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몸이. 오늘 설교 제목을 순전한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어떻게 되면? 성하면. 이 성하다는 게 뭐냐? 온전하면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눈이 올바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누군가 와서 열심히 막 봉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보는 눈이 어떻게 됐냐?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와서 교회에서 성도가 막 봉사하는 거 보면서 또 유난 떤다고 그러죠? 안 그러세요? 저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유난이 더 그냥 하면 되지 왜 유난을 떠냐고.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와서 눈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온전하지 못한 눈인 거예요. 그러면 뭐도 망가지느냐? 온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내 신앙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눈이 어그러져 있으면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얼굴은 제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설교는 제가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한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한다고 그냥 오나? 올 때 돈도 싸들고 오잖아.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목사가 눈이 탁 돌아가지고 성도들 막 미워 보이고 그러면은 그 목회가 행복할까? 안 행복한 거지.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똑바로 열려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열려 있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열려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는데,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으는데, 교회 와서 하는 거는요, 애지가 안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지가 안 하면 아멘으로 받자. 할렐루야. 성도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 사랑해서 성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이 좀 지르면은 지른 대로, 꼬들꼬들하면 꼬들꼬들한 대로, 꼬들꼬들하면 우리 아들은 좋아해. 꽃맘이 좋다고. 다 비벼 먹으면 되고, 그죠? 예, 질면 비벼 먹으면 되고, 그냥 보는 눈이 온전하여서, 보는 눈이 성하여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다 선포됐으니,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돼? 안 믿어지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부활을,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사실 믿어지냐? 한복동 집사님이 가셨잖아, 금요일날. 지금 뻘떡 일어난다면 믿을까? 근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은혜고 복인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밉다고 하면은, 밉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계속 어떤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쁘다 생각하고 보면은 똥 싸는 것도 이쁜 거예요. 아멘. 애기들 그렇잖아요. 애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애기들이 똥 못 싸면 어때? 막. 근데 똥을 쌌는데 황금똥. 뭐라 그러냐, 가서 냄새 맡으면서 똥 냄새도 좋다고. 어떻게 하니까?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눈, 교회를 바라보는 순전한 눈, 성도를 바라보는 순전한 눈이 있어서, 이거 눈이 약간 삐딱해지지 마시고,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